오늘이 13번째 Y 시리즈입니다. 7월 초에 시작했던 요나 시리즈가 2024년 하반기 주일을 우리를 은혜로 장식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빼면 2번 남았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개벽천지했습니다.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요나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요나로 인해서 니느웨 도시도 달라졌습니다. 마침 그때 요나가 벼랑간 화를 냈습니다. 4장 1절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간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다시 일장의 처음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심지어 4장 2절에서는 성경에 있는 문구를 가지고 그 성경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표현을 굳이 해보자면 이런 거죠. 네가 말했잖아.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화난 표현을 성경을 가지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거의 대부분 채색되어 있지만 화가 꼭 다 잘못된 것일까요? 분노라고 하는 게 없다면 안 되는 상황도 있는 겁니다. 불의를 받는데 그건 내 안의 죄든 아니면 이 땅의 역사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불의이건 그 불의를 받는데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건 병든 거죠. 그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불의 앞에서 분노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겁하거나 무지하거나. 의분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 3.1운동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노예 해방도 그리고 1965년도에 오늘 유색인종들 우리를 포함한 우리들이 미국의 이민자로 살게 한 1965년도의 이민법, 그 이민법을 위해 무수히 1950년 중반부터 싸워왔던 그런 모든 것도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이 세상의 선한 행동은 의분이 없다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셈인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셨어요. 성낸다는 게 옳으냐, 화 자체가 옳으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요나가 성내고 있는 지금 이렇게 성내고 있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옳다면 왜 옳은지, 옳지 않다면 왜 옳지 않은지 그걸 가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4절을 통해 요나에게 주신 숙제이고 우리에게도 주신 숙제인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왜 성냈는지 3가지를 우리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나는 왜 성냈나요? 가장 얕은 지점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제가 표현해보자면 표면적 이유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달라진 요나는 했습니다. 그 요나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고 하라시는 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니느웨 도시를 돌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설교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근데 40일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정반대의 결과가 요나의 눈앞에 펼쳐졌죠.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 일종의 거절당한 셈입니다. 아니, 우리 입장엔 설교에서 바뀌었으니까 좋은 거지 하지만 요나 입장에서는 이건 자기의 노력이 짓밟힌, 저버린 셈인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모범생처럼 한 건데, 그대로 텍스트북 안에서 한 건데, 그런데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해주신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큰 형도 모범생이었습니다. 늘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설정한 상황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자기가 생각한 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들조차도 싸우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심지어는 교회들조차도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이거를 실패라고 합시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됐다. 이거 실패라고 합시다. 그 실패 때문에 표면적 이유로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 실패로 내 무능이 탄로 났고, 그 무능이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처럼 그렇게 둘러댔고, 이 모든 상황이 니느웨의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에 자기가 창피했고 화가 났습니다. 이런 실패를 주실 거였다면 애초에 나를 여기까지 고생하게 하지 마시죠. 이런 투가 4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 이런 요나의 화가 내 안에는 어떤가요? 내 안에는 있는가요? 없는가요? 두 번째로, 요나는 왜 성을 냈나요? 이번엔 한 걸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내면적 이유입니다. 요나는 세상에서 지금 설교를 한 청중은 세상의 가장 깡패 같은 청중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깡패 같던 가장 잔인한 니느웨 주민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다 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얼핏 문제가 없어 보이죠. 요나가 불현듯 화를 내기 전까지는. 근데 요나는 뜻밖의 화를 내는 과정에서 꿍하게 감춰졌던 마음이 탄로가 나버렸습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에게 요나가 한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실 거라고 내가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전부터 하나님에게 말씀했잖아요. 애초에 니느웨에 베풀어질 자비를 요나는 우려했던 거고, 그 우려가 눈앞에 현실이 된 겁니다.
피해자인 자기 백성을 지키셔야 할 하나님이 가해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광경이 펼쳐진 것. 이건 그냥 하라는 대로 시켰는데 안 됐다는 것을 넘어서는 이유죠.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에 차이가 노출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 차이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그 생각 차이는 화를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촉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감히 하나님이 위선이라고 질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렸었고 나가 옳았었다 하는 거죠. 생각 차이로 화가 났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사랑, 피해자를 향하고 있는 이 사랑은 가해자를 벌주고 심판할 때 정의가 완성된다는 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인류의 보편적인 상식이고, 또 그 피해자, 약자가 이 거친 억울한 세상을 버티게 하는 중요한 희망의 단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은 상을 받고 악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 사필 규정은 그 현실을 견뎌내게 하는 희망인 셈이죠.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질 40일을 마치 냄비에 라면물 올려놓고 끓기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렸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끓겠지. 끓어야 돼. 이건 당연한 거지. 근데 안 된 겁니다. 신호등의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바뀌면 나는 가면 돼. 바뀌어지지. 그것처럼 요나는 40일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니느웨까지 와서 노력을 쏟아붓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뮤트, 음소거 버튼을 눌러놓은 것처럼 니느웨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무너지는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벽돌 하나 무너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건 요나 눈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우리를 지켜주셔? 이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생각 차이로 화가 났습니다. 정의와 사랑이라는 게 우리 인류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완벽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죠. 그로 인해 생각 차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발견되고 그 생각 차이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잔인한 가해자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 하나 지는 것 없이 그냥 잘 살고 살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요나는 40일 동안 지켜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30일, 40일이 가까울수록 요나는 점점점 마음이 요동치는 거겠죠. 이때 요나처럼,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큰형처럼 모범생들은 화가 나는 겁니다. 억울하죠. 난 교과서대로 했는데. 이렇게 첫 번째 표면적 이유인 실패나 두 번째 내면적 이유인 생각 차이, 이걸로 화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유들로 화나는 것은
그래도 어쩌면 공감이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나는 왜 성났나요? 이제 가장 깊은 곳의 본질적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화가 난 표면적 이유가 뭐라고 했죠? 실패. 두 번째 내면적 이유는 생각 차이. 이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쉽게 보이지 않아요. 너무 깊은 심연 속에 심해 가운데 있는 거라. 이건 요나도 이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 안에 아마 발견 못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우리도 이 본질적 이유, 내가 화나는 본질적 근원에 있는 이유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이유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주신 질문이죠. 이거는 숙제를 내주신 킬러 문항과 같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휘저어봐야 문제를 풀 수 있는 킬러 문항입니다. 이걸로 변별력을 만들어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엇비슷한데 킬러 문항은 그 변별력을 만들어내죠. 오늘 4절은 바로 그런 문항과 같습니다. 그러면 본질적 이유, 요나가 화난 본질적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바뀌어서 존속을 하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 무너지고 니느웨가 그대로예요. 더 나아진 모습으로, 물론 그 나아진 니느웨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우방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요나에게 과거의 숱한 경험들을 반추해 보면 이 니느웨에 지속되는 존속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강력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건 이스라엘 국익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니느웨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를 요나가 탓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니느웨에 자비를 베푸신 것,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 자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나와 같은 시대인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성서의 예언자들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국인 이스라엘의 왕을 향해서 거침없이 날카로운 비판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초반부는 상당한 분량의 그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대, 똑같은 역사적 환경에 처해 있던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요나만큼은 자국의 왕인 여로보암 왕의 강력한 군사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좀 오늘 말로 나쁜 표현을 해보자면 요나는 철저한 국수주의자였고, 좀 좋게 그래도 포장해 말해본다면 요나는 애국자였습니다. 어떤 입장에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 요나는 전혀 달라지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겠죠. 표현될 수 있겠죠.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바램을 저버렸고 그 요나의 그 노력을 배신한 것처럼 요나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익은 그래서 요나의 마음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우상인 셈입니다.
조국의 이스라엘 국익에 반하는 니느웨의 흥왕은 요나에게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그 단적인 하나의 단서가 요나가 화난 직후 요나는 니느웨 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읽는 본문의 다음 절인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이 요나서를 재해석한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이 재해석한 누가복음 15장의 큰 형도 잔치가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서 집이 왁자지껄 신나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죠. 누가복음 15장 28절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마음에 붙들던 그 우상을 얻지 못할 바에 하나님도 기꺼이 떠날 의향이 다분했다는 것은 요나도 큰 형도 닮은 꼴입니다. 물론 그걸 우상이라고 우리가 쉽게 단언하여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상은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게끔 누구나 뻔하게 만들어진 보이는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알이건 아세라건 그 보여지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생각,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 모든 것을 구약에서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나에게 우상은 자국의 이익이고 국익이고 안보였습니다. 물론 자국의 국익과 안보가 하등 나쁠 건 없지만 이게 하나님보다 커져버렸을 땐 그건 명백한 우상이라는 것을 요나서의 핵심 주제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일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기 때문에 국가보다 조금 작게 느껴지는 교회를 여기에 대입할 수도 있겠죠. 내가 다니는 내 교회만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 생각하고 산다. 이게 하나님보다 더 크다. 그건 우상이죠. 여기에 가정도 대입할 수 있고 사업도 대입할 수가 있죠. 내, 마이라고 하는 이 내라고 하는 말이 붙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잠재적 우상의 요소들입니다. 내 나라, 내 가정, 내 사업, 내 식구, 내 감정, 내 돈,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커버리면 잠재적 우상들이 되는 겁니다. 내 판단, 내 사고, 내 행동, 내 스타일, 모든 것들입니다. 요나의 마음 깊은 심연에는 이스라엘의 국익이 하나님보다 더 컸던 겁니다. 요나에게 내 나라의 이익이 우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니느웨의 생존으로 조국이 위협받는 불안을 가지고 요나 마음속에 니느웨가 계속 살아났네, 안 죽었네. 그걸로 인해 자기 자국에 위협받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이 더 컸다라고 하는, 요나 안에서 더 컸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인 거죠. 우리 마음에도 물론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삶의 활력이 없을 거고 삶의 열정과 목표, 삶의 명분과 동기부여는 없을 겁니다. 우리 마음엔 중요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내가 하는 사업도, 내가 다니는 교회도 다 중요해야 됩니다. 내 나라도. 근데 그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불안이 내 마음에 엄습해 올 때, 그 중요했던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중요했던 것들이 우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 하나님의 킹덤과 내 킹덤, 이게 혼재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안에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크기가 큽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내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내 것을 벗어나서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큰 새로운 계명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줄어들어야 신앙이 자라나는 거죠. 이게 반비례가 되어야 됩니다. 10개가 중요했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컸던 게 있는데 그게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줄어들면 내 신앙이 자라나는 것, 이게 신앙의 반비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게 비례라고 호도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게 중요한 게 많고 내 열정이 커지고 내 무언가가 야심으로 채워져 있고 내 동기부여와 명분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면 그건 신앙이 자라고 있다고 우리는 호도하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앞서는 것이 줄어들어야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새로운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씩 벗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상에 잃어버릴지 모르는 우상의 상실로 인해서 화가 날 때, 그 순간,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요나처럼 큰형처럼 도리어 떠난다면,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기가 어렵고 탕자로 바뀌어지는 거고, 나는 크리스천으로 불려지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때 나의 정체성은 요나처럼 그냥 국적에 뿌리 내린 코리안, 또는 코리안 아메리칸, 아메리칸 하이픈하고 코리안, 아니면 어디 직장에 소속된 직장인, 어디 가문의 몇 대손, 어디 교회 교인에 머물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국가적 자부심, 인종적 자부심은 언젠가 요나가 힘을 얻을 때, 이스라엘이 힘을 얻을 때 인종 차별주의로 독버섯처럼 자라날 우려가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려였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거죠. 하나님은 국가 자부심이 제국주의가 될 때 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항상 그랬습니다. 저 핫비루의 민족, 발바닥에 먼지 같은 핫비루라는 어원의 별명으로 불려졌던 이집트의 노예들 출애굽해서 볼만하게 만들어 놨더니 이제 다윗 왕조를 거쳐서 나라가 분열되고 자기 나라 일 속에 이익에 빠져서
약한 자들 괴롭히고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그거를 끊임없이 질타하는 게 예언서의 내용들의 대부분 아닙니까? 지금은 팔레스틴을 향해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지난 세기 가장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했던 유대인들, 그로 인해 수없는 사랑과 관심과 동정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 이제는 힘을 갖게 되니까 무고한 어린아이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자국의 이익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요나는 없을까요? 이게 남의 이야기만 그럴까요? 내 안에 교묘히 저 심연 깊숙이 뿌리내린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그런 우상은 없을까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물으신 것은 그 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이 과연 옳은지 살펴볼 기회를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거죠. 내 안에는 이런 요나가 없습니까? 결론입니다. 요나가 화낸 표면적 이유는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실패였고, 내면적 이유는 생각 차이였다면 본질적 이유는 요나의 마음 깊숙이 뿌리내렸던 자국의 이익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짧은 본문 이 4절의 질문을 요나를 향해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투가, 오늘 본문의 이 질문에 하나님의 말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게 하나님의 말투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제가 이게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저도 잘 하나님의 억양, 인토네이션, 느낌, 이 말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요나가 지금 화내고 있는데 똑같이 이 하고 하나님이 화내시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내지 않는 거라는 거. 어휴, 정말 똑똑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부드럽게 요나를 타이르시는 말투입니다. 히브리 문법의 안에 있는 그런 근거들도 있겠고, 또 하나는 오늘 이야기 뒤로 펼쳐지는 그런 요나에게 박농쿨까지 예비하사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 미루어 생각해보면 이건 다그치고 밀어내고 윽박지르고 위협하는 하나님의 말투가 아니고 부드럽게 타이르시는 말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나오죠. 그 아버지와도 똑 오늘 이 4절의 말투는 똑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8절에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는 누구죠? 큰형, 잘 따라와야 돼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려지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봐봐요. 방향이 지금 예상 밖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연출한 이 극작가인 예수님은 이게 기가 막히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큰형은 집에 화가 나서 안 들어갔어요. 나 안 들어가. 나 이 잔치 참여 못해. 그때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어디를 나왔어요?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이 큰형에게 말하는 겁니다. 타일렀습니다. 그게 타일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전체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절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보면, 야, 이거는
나무라 다 이르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3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폭폭하겠죠. 하지만 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예는 한국말이에요. 예 너는, 이 히브리어는 테크논인데, 이거는 예라고 하는 이 말은, 테크논은 아들을 아주 친숙하게 부를 때만 사용하는 매우 예외적인 말입니다.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안 들어도 지금 꽝꽝 얼어가지고 마음문 조금치도 열 것 같지 않는 그런 도끼를 품고 있는 그 녀석인데도 아들아, 테크논, 얘야. 그 말투가 오늘 본문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요나 안에 바울 속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요나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요나를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지 않았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고귀한 일을 요나에게 이렇게 마지막 끝까지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요나와 같은 우리 각자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테크논, 얘들아,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나간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화가 날 수 있다니까요. 잃어버렸는데. DNA 유전인자, 자기의 천성의 차이만 있을 뿐 그걸 표현을 거칠게 하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 조금 점잖게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앵거라고 하는 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큰형 같은, 요나 같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테크논, 얘야, 딸아, 아들아, 포기하지 않으신다. 붙잡은 손을 놓으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인 거죠. 그거를 알자는 거죠. 그걸 알아야만 된다는 거고요. 니느웨를 향한 자비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났지만 정작 그 자비가 가장 필요했던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 요나서 전체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요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요나서의 핵심 주제를 한 단어로,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는, 버릴 수 없는 은혜. 끝 없는, 그 끝이 종잡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게 헤세드입니다. 신약에선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그리스어로, 신약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아무리 생각해도 발견할 수 없어 만들어낸 신조어가 아가페인 거고요. 우리는 보통 사랑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언어로 표현이 불가한 하나님의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애, 인자, 사랑, 자비, 숱한 다양한 언어들로 이 헤세드는 해석이 되어 있죠.
그 헤세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니느웨가 아니라 정작 요나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허우적거 나 죽었다 하는 그 물고기 뱃속 나 이제 죽었네 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서만 그 헤세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도의 언어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거기를 조금 벗어나니까 사실은 그 요나가 그 헤세드를 몰랐던 게 판명이 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상보다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얕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순간 맛보고 찰나적인 감정으로 그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 같은 이 지옥 같은 이 현실에서 그 은혜를 맛보고 그 감정이 끝나면 지나가 버리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틴 루터의 표현처럼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보네퍼의 표현처럼 값비싼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내 손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깊고 가장 높고 가장 높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사랑을 쓰려고 해도 그 종이로 그 먹물로 기록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세드고 하나님의 아가페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우상보다 얕은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는 찰나적인 신앙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는 쉽지 않은 거죠. 오늘 요나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실패하면 화가 날 수 있죠. 생각이 다르고 생각 차이가 나면 화가 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실패나 생각 차이가 나를 화 안에 매몰시켜 가두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내 안에 우상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생각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정의를 위해서도 사랑을 위해서도 이 땅의 역사를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제공해 주신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의 실패, 내 생각 차이, 우상 상실로 인한 불안, 이건 다 내 편에 있는 거죠. 실패하고 생각 차이가 나고 우상 상실의 불안으로 인한 이 화, 이건 다 내 편에 있는 겁니다. 저 하나님 편 이어주는 유일한 브릿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요나와 같은 버러지 같은 나 자신과 하나님, 언어가 통하지 않아, 말이 통하지 않아, 생각 차이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통역해주는 딕셔너리 사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인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나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난 요나에게 화를 내지 않고 타이르시는 그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요나에게 한 그 질문처럼 들려지는 것도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순종까지 가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지만 그건 껍데기 순종일 뿐이라는 걸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순종 안에 사랑이 없었거든요. 순종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영혼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들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상들을 혹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불안까지도, 화까지도 하나님 앞에 몽땅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더 깊은 곳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구치는 하나님의 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